여기서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예수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이러면서 오고 가면서 이제 생긴 일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리고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인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말씀했다고? 나무한테 말씀했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제자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한 말을 나무가 들었고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특별히 19절 보면 날이 저물자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베드로가 이 나무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완전히 말라 고사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가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먼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전능자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모여있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임은 사실은 허사고 허망한 일이라.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단체들의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요즘 이제 세상의 그런 모든 조직의 제도를 가지고 민법상의 교회 지위가 어디 있느냐, 교회 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는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종신대학에 들어가고 또 신학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할 기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세우면서부터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더니 왜 목사님은 표를 부정적으로 만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았거나 여하튼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지. 이걸 제쳐놓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기둥을 붙들고 그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또 기도원에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베드로나 바울이 했던 일과 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 내가 지금 흉내만 내고 있는지 진짜로 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40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율법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정의할 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깨닫고 또 많은 글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권의 책들을 짓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도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메아리가 퍼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적한 문제점이 뭐냐?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많은 율법사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진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 왕이 묻잖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총신대학에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 지금부터 40년이 넘는 훨씬 그 옛날에 근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는데 밑에 지하에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계단을 내려가면 중간 벽이 있잖아. 그 벽에 항상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액자에 딱 들어있더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옛날 성경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한 번 내려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 봤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40절이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깨달은 거예요. 39절이 중요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통달해도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78년에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2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같이 훈련 받는 동기생 중에 하나가 매일같이 편지가 오더라고. 얘한테서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휴가를 나오면 이 애인이 편지를 쓰고 있다가 잠깐 기다려라. 2줄 더 썼다. 2줄 마무리하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야 되겠어요? 뛰어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직도 지금 유대인들은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성경 연구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말씀 속에서 만나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연구만 하면 뭐하냐? 연구만 하면. 그래서 요즘 내가 성경 공부 교회에서 안 해요. 하면 뭐 하겠어요 뭐. 만약에 공부를 해가지고 다 끝날 것 같으면 목동 반석 신학대학원 그래가지고 한 3년 하고 등록금 받고 끝내지 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 모든 역사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된 건 오늘 본문이었는데 그 중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던져지라 하는 말이죠. 던져지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헬라어로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산을 향하여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나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대.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도 제목들 또 사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크다. 기적이 크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호렙산에서 80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80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만나는 그날부터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많이 기도해도 만약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은 여전히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찌르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남만 찌르고 상처를 주고 다니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양을 하면서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먼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에 먼저 5절, 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데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8절을 보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 아신다 모르신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처럼 하지 말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반복하는 주저리 늘어놓는 이야기. 꼭 치매 걸린 할머니 얘기하면 그 옛날 대동아정제부터 시작해서 시집와서 고생한 것, 보릿고개 넘던 것, 6.25 사변에 고생한 것, 그 대하 드라마를 매일 반복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 그래서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인데, 먼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첫째,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라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울 왕의 인생과 다윗 왕의 인생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그는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아침 저녁으로 다윗만 묵상을 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느 동굴에 피했느냐, 어디로 가면 잡을 수 있느냐, 계속 평생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췄어요. 반면에 다윗은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사울의 4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파야 수구만 깰지어다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밖에. 그래서 맨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상처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 오면 전부 다 칼 들고 다니나? 뭔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어쩌다 도마에 칼질 잘못하다가 1년에 한두 번 자르긴 하지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고 그날 밤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번을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데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신 말씀 중에 14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16장 넘어가서 23절, 24절 두 절을 갖추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요즘 가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 많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한국에도 또 성인이라고 추대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이 기도가 맞는 기도고 정당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그저 간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2장 1절 388페이지 신약성경 맨 뒤로 가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한 뭐라고? 대언자, 대신 말씀하시는 분, 변호하고 변증하시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대언하고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기도는 유효다, 무효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무효고, 짧게 한다고 해도 무효고, 무조건 다 무효야, 무효. 그러므로 기도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추운 겨울날 거리에 한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밥 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들어와라. 그리고 이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라. 그랬더니 기도를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3분이 지나 5분이 지나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도 끝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왜 그랬느냐? 끝낼 줄을 모르는 거야. 끝낼 줄을.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1분 하든 10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 기도는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셨던 기도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거다. 나는 간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요한복음 16장 6절하고 7절. 요한복음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떠나가시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것하고 예수님 가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 어느 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우리는 주말에 전부 예루살렘 특급을 타고 전부 가느라고 막 인산연애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주님 간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은 거지.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보혜사가 오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하고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잘 보시면 진짜 기도가 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하기에 너무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 이 기도가 되지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간구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리새인처럼 뭐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다고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오늘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짜 기도를 드리고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십니다. 성경은 항상 성령을 얘기할 때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 곳에도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도록 성령의 감동이 감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을 속였다. 내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기쁨이 있는 척 찬양하면 누구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기도하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믿지도 아니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도 성령을 속이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했던 간질병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주님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기도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린 연약하고 필파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제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할 때 먼저는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24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다가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 애들 공부하는 식으로 밑줄 쫙 빨간 펜으로 해야 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이 교훈 가슴 깊이 새고 오늘부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고 24절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공평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앓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다수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로부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깐난의 기도할 수 있어요. 깐난의 기도는 뭐냐? 울기만 잘하면 울어라 열풍아. 울기만 잘하면 뽀송뽀송한 기저귀 차고 배고프지 않고 눕지 않고 할머니 손에 할아버지 손에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엉덩이 때려서라도 울리잖아. 울려. 아기가 운다고 해서 아기를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원천적인 기도는 뭐냐? 그냥 우는 거야. 아멘? 울기만 잘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만 사람 앞에 울면 바보 등신 되는 거다. 사람 앞에는 눈물을 보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을 잘 보면 던져지라, 아까 던져지라 하는 말을 했는데 던져지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던져지라.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무슨 말이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던져지라 하는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빛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태초의 방법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그 명령 앞에 천하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겨난 만물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에서 목이 마르니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 앞에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근데 민수기에 와서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때리지 말고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민수기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말을 안 들으면 어렸을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가 통하는 거야? 매가 통하지. 매만 들어도 애들은 그냥 뭐 놀래가지고 자세를 바로 잡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컸는데 맨날 매를 들면 되겠어, 그게? 이제는 말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민수기쯤 가게 되면 이제 말로 해라. 명령만 해라. 그래도 바위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바위도. 바위도 어린 바위는 매를 때려야 되지만은 늙은 바위는 말만 해도 돼. 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갖다가 모세가 내리쳤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서 모세는 아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말만 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마가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37, 38, 39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그 하늘을 향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큰 비가 내리는 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말한 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무화과 나무도 말귀를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다 알아듣잖아요. 심지어 죽은 시체도 알아듣. 시체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 안 나왔어? 잠깐만요 그랬어? 나오잖아. 시체도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귓구멍을 2개나 뚫어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을 자는 거야.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와서 보고 듣고 깨달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벌을 내릴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7교회 주신 편지가 있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근데 7교회 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먼저 1절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데 2장 1절부터 다 읽을 거 없고 7절만 보시면 7절. 마지막 결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근데 8장 11절, 2장 11절, 8절부터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의 결론 11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버가모 교회 결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결론은 마지막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4대 교회 주신 말씀도 결론이 3장 6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인데 13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22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다 없다? 이 귀만 가지고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영 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이제 백두대간의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무지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봄에도 가을에도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 동네는 땅이 한 평에 얼마요? 이따 이 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셔서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선포기도를 해서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고치고 일으켜 세워.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의 안진병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2절부터 35절에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고치는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베드로가 선포하자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서 36절 보면 이제 도루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36절부터 40절까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번엔 베드로가 뭐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시체. 근데 시체가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시체가 말을 알아듣 시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요즘 뭐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똑같은 화분을 놔두고 애들이 학교에서 한 화분한테는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니? 막 칭찬하라고. 한 화분은 너는 왜 이렇게 못난이야?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 한 달쯤 지나면 칭찬을 받는 화분은 꽃이 활짝 피고 얘는 시들시들 죽는데. 근데 예전에 MBC에서 테스트한 것 중에 밥을 해가지고 그 밥을 가지고 테스트한 게 있어요. 전에 우리에게 나오던 집사님 그 동생이 그 PD 있으면서 한 건데, 하얀 똑같은 밥을 두고 어쩜 너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맛있게 생겼니? 기름이 잘잘 흐르니? 막 이러면서 칭찬으로. 한쪽은 계속해서 너는 왜 이렇게 선밥이야? 삼층밥이야?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놀라운 사실은 칭찬받는 밥은 노력이 이렇게 꽃이 피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그런데 계속 듣기 싫은 소리,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얘는 시커멓게 썩는데요, 밥이. 살아있는 쌀이 아니고 솥단지 들어갔다 나온 밥이 그렇대. 하물며 사람이, 하물며 인생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세상의 말 듣는 것 같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지금 하늘도 땅도 봐도 시체도 지금 알아듣잖아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 때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과한 다음에 은광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애니야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리해라. 다비다야 나오라.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를 보면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던 베드로와 성령으로 만났던 베드로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모른다고 예수님 면전에서 욕을 하던 그 베드로, 대제사장 앞에 체포돼 가서도 오순절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사탄도 이걸 알고 있어요. 사탄이도.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고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서 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돌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떡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 떡이 되라. 그럼 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지만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4절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본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이러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온 천하가 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다시 가시면 산을 향해서 산하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옛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돼. 말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신사임당처럼 고운 말씨도 있고,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쓰는 말투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옛 사람들의 말은 그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어떻게 한다고? 갚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느니라,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도 주님 다 아시고 그대로 된다네요. 그대로 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57장 19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지 않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말을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평안하기를 빌어라.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새해 첫날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 거 아니고 막 복을 빌어. 그러면 이게 다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또 누가 받고? 내가 받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럼 막 복이 넘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 다시 가서 보시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는 그랬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셨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므로 염려는 감사로 바뀌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면 감사해요? 두려워요? 마이다스의 손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고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주신다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조건은 내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하나 있어요. 쓰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예수님께서 (18, 19, 20) 세 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에 매면, 풀면 하는 말을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하면. 그래서 구하면. 라면 이름에 구하면, 그래서 팔면 아마 잘 팔릴 것 같아요. 매면, 풀면, 그게 뭐냐? 구하면.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모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그러면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고, 세 사람 그러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구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맨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절이에요. 용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 말씀은 또 그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 용서하라. 용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26절은 없음. 그런데 1번 해가지고 밑에 다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가 있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욥기 42장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사실은 3장부터 시작해서 죽고 싶었어요.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욥의 인생을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이 42장이 올 때까지 새 친구가 비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가슴에 칼을 꽂고 그래도 욥이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었는데 6절 먼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그런데 욥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새 친구하고 관계를 풀래요.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용서를 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는 항상 이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그 짧은 기도 속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 남편 안 들어오면 언제 오냐 문자하고 전화하고 보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9시까지 들어올지어다. 선포해봐라 그냥.
뭘 그렇게 덜덜 떨고 걱정이 많냔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가 어딜 가겠어 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옆 사람은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